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문에 서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친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을 포함한 이집트의 애굽의 물들 위에 펴라, 내밀어라. 아론이 명령대로 하자 물들에서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개구리가 올라와서 모든 생활 공간에 다 침투하여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참 약간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보입니다. 7절에 보면 요술사들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요술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술을 행하니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옵니다. 이 장면이 요술사들도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이 개구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없애달라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세에게 요청할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고 개구리를 빨리 보내고 싶은 상황인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요술을 행했는데 개구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가 늘어납니다. 더 올라옵니다. 더 괴롭겠죠. 더 괴로워졌겠죠.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름 요술을 행하지만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희화화돼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긴 신들 중에 개구리 신이 있습니다. 헤커트 또는 헥트 이런 식으로 불리는 신인데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구리를 좋아해야 할 터인데
개구리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고 개구리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신의 그런 완강한 계획, 완강한 생각을 바꾸고 제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할 정도로 자존심을 굽힐 정도로 지금 개구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개구리를 특별하게 여겼겠죠. 특별히 개구리 신을 특별하게 여기며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 존재로 여겼겠지요. 하지만 그 개구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얼마나 쓸모없는 우상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요청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 개구리가 전부 밖으로 나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애굽에 개구리 시체가, 그리고 개구리 시체에 의한 악취가 풍깁니다. 우리에게 다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의 형태인데 악취가 풍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다 저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형태를 가진 모형이 되는 개구리를 사용을 해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거부하게 만드셨습니다. 악취가 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고작 이게 신이라고. 고작 이게 신이라고. 여호와 앞에서 참 우상들은 아무 의미 없다. 오직 여호와만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참 신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풍요롭게 해주리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아닌 나에게 어떤 다른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여호와만 참 신이시다. 시편 9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호와만 참 신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재앙의 장면을 보며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참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개구리를 없애주니까 어떻습니까? 바로가 마음을 돌리지요. 보내지 않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끝까지 숙일 줄 모르는 인간의 참 완악함, 교만함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반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주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이 자체가 참으로 커다란 은혜인 줄 압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바로와 우리는 동일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를 주를 사랑하는 존재, 주를 믿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니 참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를 통해 나를 보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되고 완악한 존재인지, 교만한 존재를 생각하며 이런 나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이런 나도 마음을 돌이켜 주를 섬기게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완악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오늘도 기억하며 참 내가 바로와 같은 존재다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그 어떤 우상,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